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무거운 짐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새 소망의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나오신 푸른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해왔던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호 간에 저를 또 찾아와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한 분 한 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매해 첫 번째 주일 시간에 가졌는데,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소위 대박이라 부리는 이 복은 대박나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가난 중에서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참으로 의지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만, 세상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자녀만 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사업장,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라의 1월이,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은데 12월이 더 추워요? 1월이 더 추워요? 1월? 분명해? 확실해? 1월이 더 추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체감온도 영하 10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옷 잘 입으시고, 또 아이들 오랜만에 학교 가는데 아픈 애들이 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본 우리의 실상은 수백 년 된 프라하의 노후한 건물과 참 닮아 있습니다. 겉은 파스텔 톤으로 참 이뻐 보이고 지붕은 빨간색으로 이뻐 보이지만, 그 속은요 사실 습기도 잘 조절이 안 되고 벽면 깊은 곳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고 기초는 조금씩 내려앉아서 늘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코 공화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 아내랑 저는 공사 공화국이라고도 불러요.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하는지. 제가 정확히 11년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걸작 까사 바트요라는 건물,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우디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가족 성당, 그죠? 여러분들 그 성당을 보면서 유럽의 성당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느 성당을 가든지 솔직하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성당이 그 성당 같고 저 성당이 그 성당 같고. 그런데 가우디의 걸작 이 성가족 성당은,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설계한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한 것은 보통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구엘 저태, 제가 말씀드리는 까사는 집이란 뜻인데, 까사 바투요, 이 바투 씨 집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해골 모양의 발콘과 형형색색의 타일로 유명합니다.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1903년에 집주인이 낡고 평범했던 이 집을 샀는데 가우디에게 이 낡은 집을 싹 다 허물고 새로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우디의 생각이 달랐어요. 건축법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이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부수지 않고 뼈대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죽어가던 건물을 허물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걸작으로 변화시켰어요. 놀라운 것은 최근의 복원 과정인데, 사람들이 100년 넘게 이 건물의 창틀과 난간이 원래 검은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7년에 걸쳐서 복원하고 청소했어요. 몇 년이요?
청소는 한 7년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걸작이 드러나는 겁니다. 묵은 때를 벗겨나니까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색과 황금빛 본래의 색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매연과 먼지 때문에 그 안에 걸작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완전히 틀렸다, 다 부수고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이라는 뼈대를 그대로 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근심으로 시커멓게 보내보낸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색을 찾아주시는 것이 2020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 최고의 건축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020년 새해 내 의지로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수지 않고 고쳐 쓰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26년도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큐티 본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조금 자유롭게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시되는 설교는 키워드 설교입니다. 쉽게 두 가지 키워드만 놓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한 주간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본연의 빛을 되찾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첫 번째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14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 비유로 얘기해요.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많은 비유가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다. 14절에 승천하시니, 다른 말로 해서 하늘에 올라가신이라는 표현은 모든 하늘의 경계와 권세를 뚫고 통과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개선장군,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해결할 수 있는 승리자이자 압도적인 고난의 전문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 이 해외에서 여러 문제로 밤잠 설치고 또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작은 나의 고민에 내 이름을 알고 내 고민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더러운 죄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또 크게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부정이라고 하죠? 이거 보고 아닌 게 입니다. 무슨 부정? 이중 부정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이들이 막 지금 눈이 막 이상해졌어요. 하는 얘기를 목사님 하는 건 문법 시간 갖고 그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주님이 그냥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오해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는 오해예요. 주님은 이 이중 부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을 부수시는데 너는 내가 모를 수가 없는 자라는 것. 아니, 내가 너를 모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의 표현입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자신이 만드신 주의 자녀를 모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가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혼나고 나서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왜 이렇게 익숙하지? 요즘에 좀 많이 듣는 거. 엄마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죠.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가 그 시절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아빠 엄마 얼굴만 봐도 개기고 싶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철없던 시기, 사춘기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의 시기, 뭐 여러 표현으로 하죠. 중간인, 뭐 주변인, 그렇죠?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또 나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스포츠계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죠. 세계적인 슈퍼스타 출신 감독들이 성공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출중해. 선수들 앞에서 오히려 감독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들어서 뛸까? 근데 뭐 때문에 문제예요? 공감이 어려운 거예요. 천재 감독은 후보 선수가 공을 놓치면 속으로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나? 그냥 가서 치면 되는데, 그냥 가서 차면 되는데 왜 안 되냐? 너무나도 당연한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나고 한계라는 사실이 체감되어지고 공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국내 축구, 뭐 해외 축구, K리그, 뭐 J리그 관심이 많아요.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대우를 받고 한 클럽 팀의 감독이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예요? 옛날에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안정환 선수의 친구예요. 얼마나 선수로서 이룬 게 없으면 안정환 선수 친구에 소개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나도 축구 선수 출신인데 나도 그래도 좀 한때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부상이 있고 은퇴를 좀 빨리 해가지고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나는 선수로서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런데 코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자기가 매번 후보 선수였고 고뇌하고 그 부상 입고 그 마음을 선수들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뭘 했어요? 소위 모든 걸 다 체험을 했어. 2군 선수들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슈퍼스타 은퇴할 때고 슈퍼스타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교회 개척 안 한 분들은 제 마음을 몰라요. 막 그런 얘기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7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를 평정했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공격수 차범근 선수. 손차박 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손차박 논쟁이 그래서 항상 있어요. 다 대단한 분들이죠. 여기서 뭐 어떤 분이 뛰어나다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차범근 선수가 선수 시절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선수가 질문했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됐어요. 감독님 지금도 독일에서도 선진국인데 인종차별이 있다는데 그 시절에 70년도에는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인종차별 당하고 쉽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차범근 감독이 얘기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난 그런 거 없었는데 가서 막 골을 넣어주니까 그냥 너무 좋아하던데. 허벅지가 보이시나요? 28인치랍니다. 전성기 때 28인치 감이 안 오죠? 남자들이 한 32인치, 여성분들이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26, 8 그죠? 30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허벅지 하나가 웬만한 여성분 허리 둘랭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를 리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아파 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동정은 헬라어로 심파데사이라고 하는데 함께라는 뜻과 고통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체휼, 다시 말해서 몸으로 직접 겪어서 아는 궁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풍파에 지쳐서 축축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동굴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옆에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나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나도 배신당해봤고 십자가에서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붙들고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구원자이신 분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우리보다 앞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패배까지도 온몸으로 겪으신 그 공감의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키워드는 당당함입니다.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뜻이 뭡니까? 굳게 잡는다는 뜻은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 밧줄을 꽉 잡고 버티는 게 아니라 암벽 등반가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라고 자기 몸을 생명줄에 안전고리로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암벽을 타는 사람이 자기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걸려있는 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밧줄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려있는 바위가 튼튼해야 되고 박아놓은 정이 튼튼해야 되고 밧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리가 바위의 암벽에 탄탄히 고정되어 있어야, 결국에 그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우리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2026년 대단히 많은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감정은 풀화 날씨보다도 더 자주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진리의 생명줄에 나를 고정해 놔야 됩니다. 내가 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줄이 나를 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굳게 부여잡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시작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크게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파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도덕적인 자신감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이번 한 주는 내가 깨끗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녀됨의 근거를 가지고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요?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연합예배로 드려다보니까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설교 몇 분씩 하시나요? 대략? 설교? 권윤 집사님 설교 몇 분 하세요? 20분? 긴데? 우리 이민 사모님은? 20분 정도? 15분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5분이 한계예요. 내가 항상 재고 있거든요. 30분에 시작하면 지금 47분 되면 고개가 다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볼 땐 15분이에요. 리밋이. 15분으로 줄이시고, 저도 같이 할 때는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러고 웃긴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눈을 뜨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쳐다봐 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엄마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엄마, 나 배고파. 이게 뻔뻔한 거예요. 아마 답해주고 엄마들은 다 100% 이해가 될 거예요. 방금 혼나가지고 웬만한 자존심 있고 좀 컸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얼굴 마주치고도 싶지 않을 건데 밥 달라고 하는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아이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스스로 밥해 먹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혼이 나도 뻔뻔하게 밥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은혜의 보좌는 훌륭한 사람들이 상 받는 연말 시상식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제 인생 스스로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돌아왔는데 주님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녀는 뻔뻔해도 되는 거예요. 무능함에서 나오는 이 뻔뻔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약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도 좀 똑바로 살고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뻔뻔하게 밥 해달라고 하면, 밥 내놓으라고 하면 주님한테도 우리가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중반부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까사바티오라는 건물을 소개하면서 청소 복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복원하고 청소하는데 7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새로 짓는 것도 한 7년이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런데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모든 공정이 세밀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붙이고 칠하고 완벽히 굳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돌을 올렸을 때 그 약해졌던 뼈대들이 하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어지는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새로운 돌과 새로운 것을 얹어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만큼의 단단함이 소요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답과 기다림은 있지만 오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차가 쌓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너무 고상하게 세련되게 하려고만 합니다. 점잖게 교양 있게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무게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 고상함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때때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 앞에 뱉어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내용, 갈릴리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보다 행동이 앞서는 한 사람 항상 있죠? 누구예요? 수제자, 포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주님께 자기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항상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끝까지 걸었어, 못 걸었어? 참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폼이 안 나는 거예요. 3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폼 안 나고 인간적으로 참 별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굳이 거길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또 잘 걸어갔으면 됐는데 그새 조금 바람 불어온다고 또 떨어가지고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물속으로 가라앉던 베드로가 외친 소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절규,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면 다버리고 고상함 다 집어던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인간이 지르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들어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비명에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비명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보석 같은 기도인 예수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뜻으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틴어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죠? 라틴어는 뭐예요? 키리에
엘레 있어. 많은 중세의 성도들이 라틴어를 보고 읽지도 못할 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이 기도가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고상한 척하는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가 하늘 보좌와 우리가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하늘 보좌와 나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는 또 얼마나 넘어지고 좌절할까요? 제가 오늘 원래 주보 페이지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글이 한계가 있어서 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온라인 주보에 보면 제가 이번에 그 교육관 들어가게 된 과정을 좀 이렇게 상세히 써놨죠. 더 길게도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왜 인간은 그러한 것을 겪고 나서야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매번 똑같은 일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이럴까? 2026년에는 뭔가 좀 달라질까? 저는 저에 대한 안타깝게도 기대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그것을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또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멈추고 부서지고 또 고난당하고 어떨 땐 잘 돼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일어서면 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